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받으셔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좀 교리적인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예종론, 예지론 이런 말들을 한 번 이상씩은 들어보실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정하셨다면 우리가 내일 점심에 무엇을 먹을 것까지 아시고 거기까지 정해 있는가, 내가 내일 아침에 무슨 넥타이를 메고 출근할 것인가 그것까지 알고 계신가, 더 나아가서 구원 얻을 사람과 구원 얻지 못할 사람까지 정해져 있다면 전도는 왜 필요한가, 이런 질문들, 그런 궁금성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한 번은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한번 넘어가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한번 구원을 얻으면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죄 가운데, 깊은 죄 가운데 빠진다면 용서받지 못할 수 있는가, 그런 궁금성을 가지기도 합니다. 첫째, 우리는 한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을 절대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그 순간부터 영원까지 이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면 구원을 이룰 수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믿음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꼭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어느 누구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고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잠시 예수님의 손을 놓는다 하더라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의 손은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영원한 그런 구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하는 죄는 없습니다. 그 죄가 아무리 깊고 무겁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을 잃는다면, 죄 가운데 빠져 그 영생을 잃는다면 예수님의 영생보다, 그 구원보다 그 죄의 이력이 더 크다는 말일 텐데 그럴 수는 없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믿었다가 믿음을 저버리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은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구세주로 만나지 못했고 그냥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생각했을 뿐이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명이지만 그
그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주님을 랍비라고 부르며 주님을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을 봅니다. 요한 1서에도 보면 말세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데 핍박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 저들은 우리를 핍박하지만 원래는 우리 가운데 같이 속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우리 가운데서 떨어져 나가 우리를 핍박하는 것을 보니 저들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 공동체 속에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교인인 것처럼 알았지만 그들이 이단이 되어서 그들을 핍박하는 것을 볼 때에 저들은 처음부터 주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라는 인치심을 받게 되고 그 구원의 보증은 영원하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먼저 깨달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 보여주셨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는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그 누구도 이 세상에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깨달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마음을 주셔야,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여져야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답니다. 정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칭의 의롭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까지 하나님 손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정이라는 그런 교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우리를 정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것을 잘못 확대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해졌구나.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이 정해졌구나 해서 운명론으로 잘못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 예정론과 맞은편에 있는 것이 우리가 자주 듣는 자유의지라는 말이죠. 자유의지는 구원받을 기회는 누구에게나 다 주어졌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가 안 받는가 그것은 나의 선택의 문제다. 내 책임이다 라는 것입니다. 앞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불러주시고 어렵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라고 하셨는데 또 어떤 구절에서는 구원은 그 이전에 나의 선택이다. 내 책임이다 라고 말씀하는 구절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이 인류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마이크 잘 나오고 있습니까? 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마이크가 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리를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선택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구절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너무 확대 해석하는 사람은
인간의 선택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의 선택 앞에 하나님의 주권이라든지 하나님의 능력들이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것이 맞는가? 예정론이 맞는가? 자유의지가 맞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아니면 인간의 선택인가? 둘 다 맞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쪽에서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쪽에서 보면 끝까지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예정론과 자유의지는 하나님 쪽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쪽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선택이며 우리의 의지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선택을 강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구절들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 받기 전에는 선택을 누누이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나 구원 받을 수 있다. 영접하라, 회개하라, 예수를 믿어라, 그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은 구원을 받는다. 선택을 강조합니다. 왜 그런가? 사실이니까 그렇게 강조하는 거죠. 그러나 이미 구원받은 분들에게는 예정을 강조합니다. 당신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고 소명을 가지고 태어나셨고 하나님이 정하셔서 당신을 불러주셨습니다. 하고 또 예정을 강조합니다. 왜 그런가? 사실이니까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모두 내게로 오라. 선택받은 사람만 오라고 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요한복음 6장 65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사실이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르심과 선택은 모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의 자녀가 된 것 같지만 접속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오랜만에 교리적인 조금 어려운 말씀을 하니까 헷갈리게 만드는데 정신을 조금 더 집중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 부르심과 선택을 모순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나의 자유의지며 선택이구나. 내가 영접하고 회개하고 불러야 되는구나.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보니 내가 선택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영접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것을 성경이 양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정론과 전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을 정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시는 수단도 정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떤 수단을 정하시는가? 전도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성도들을 통하여 그 전도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목적을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하셨다면 전도할 필요가 어디 있는가?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부르시는 수단을 우리에게 전도라는 그런 수단을 통해서 부르시도록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의 문제에 있어서 이 예정론이 묘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보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에도 보면 이제 전도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 사도들에게 전도하라. 전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어떤 예정론을 여기에 도입을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 9절 10절에 보면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전도를 말하고 있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터이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서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라고 또 어떤 예정론의 뉘앙스를 풍기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이 일행이 지금 전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많고 이 전도 사역에 별로 진척이 없고 고심하고 있을 때 그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에게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도 문제인데 예정론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구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들을 향해서는 예정론이 설명되고 있지 않은데 구원을 전하고 있는 사역자들, 복음의 사역자된 이 바울에게 이 예정론이 도입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복음을 받고 도를 받아 구원을 얻어야 하는 대상들에게는 예정론이 도입된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오로지 예수님을 영접하라, 믿어라 그 말씀만 도입되어 있지만 전도를 하고 있는 사명자들에게는 예정론이 도입되어 이 마을에, 이 도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그들에게 격려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동력자로 불러주신 그런 귀한 사명을 일깨워주는데 이 예정론이 도입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 구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무엇의 결과냐 하면 앞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전도의 결과였습니다. 13장 38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의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여러분이 어떤 일에 있어서도 결코 어렵다고 인정받을 수 없었지만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예수를 힘입어서 어렵게 됩니다. 라고 그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구원을 받을 사람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선택과 믿기로 영접하기로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의 백성이 많다.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너희들이 붙여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가르쳐 주시고 예정론을 도입시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 것을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에는 우리의 자유의지와 선택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를 향한 구원에 관한 모든 설교와 전도에는 회개하라, 예수를 믿으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길입니다. 믿으십시오. 37절에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38절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무엇을 믿어야 될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고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모아두어도 구원이 될 겁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택하지 않은 자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절대로 안 될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을 불러내기 위하여 너를 보냈으니 나의 뜻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저와 여러분을 동력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서 물론 우리 교회는 축구 전도나 노방 전도라기보다 목장을 통해 관계 전도를 합니다. 그런 전도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동력자로 불러주신 그런 수단이요 특권이 바로 이 전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많은 성경 구절을 통하여 이 예정론에 관한 이런 이론을 성경에 집어넣으셨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안전한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모든 구원 얻은 성도들은 그가 얻은 구원 속에 영원한 운명이 확보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았을 때, 그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여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빛과 진리와 생명 안에서 속하여 살 수 있는 영원한 운명이 우리에게 확보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하여 이런 예정론을 도입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 보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힘으로써 내가 결정한 이 믿음, 내가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획득한 이 구원이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과 나의 생각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 흔들릴 수 없고 취소될 수 없으며 결코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구원 안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정론이 도입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무슨 반찬을 먹을까 그것까지 정하셨는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정론이 도입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역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나의 구원이 확실한 구원이며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도입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이제 그 예정론을 다른 것으로 엉뚱한 것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양면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모든 면들은 모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한 가지 은혜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정론과 자유의지도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즉각적인 믿음도 있지만 기다려야 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선포할 때, 손을 이제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병들이 낫고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즉각적인 믿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길게 기다리면서 하늘의 소망과 저 상급을 바라보면서 참아야 하는 그런 인내의 믿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길게 인내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만 붙드는 믿음이라면 그것이 일어나지 않을 때 당황하게 되고 그 구원과 믿음이 흔들리게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즉각적으로 일어난 믿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긴 과정을 거치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소망의 믿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할 때에 그 두 가지 믿음이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회개가 먼저입니까? 구원이 먼저입니까? 회개하면 구원 얻습니까? 구원 받으면 회개합니까? 그 두 가지도 불가분의 관계에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 힘으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기 전에는 회개하고 나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미 우리의 마음에 영안에 눈을 띄어져서 회개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선 구원을 베푸시고 나중에 회개하게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보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제가 왜 강조해서 드리는가?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이론도 아니고 관념도 아니고 어떤 철학도 아닙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나 이런 이론들이 부딪힐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면 그것이 어떤 이론이든 또 어떠한 믿음이든 충돌하지 않고 그 가운데 숨겨져 있고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지만 신앙을 관념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접근하다 보면 거기서 한 걸음도 가지 못하고 거기서 머물면서 체험적인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가끔 이제 어떤 한국의 뭐 100분 토론이라든지 토론이라는 프로그램들이 가끔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가끔서 볼 때가 있습니다. 한국의 중앙대 교수이신 진모 교수님인데 진보 쪽에 계신 분인데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죠. 논리적으로 보수 논객들과 이게 회의를 하면 이게 토론을 하면 결코 지지 않는 참 시원시원한 그런 분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벌써 한 10년 됐나요? 한국에 미국의 어떤 여자 팝 가수 레이디 가가였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아주 그 동성 연애자이면서 그 노래 가사가 너무 퇴폐적인 그런 가사 노래를 부르는 여자 가수가 한국에 방문을 할 때 한국 기독교 또 교회협의회에서 그 방문을 반대하는 그런 시위를 하고 했던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죠. 그래서 뉴스에도 인터넷에 막 나왔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가수의 방안을 반대하는 기독교 어떤 목사님들, 신학자들과 그 진모 교수님과의 토론이 벌어졌는데 그 유튜브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토론에서는 사실 좀 우리 목사님들 좀 밀렸어요. 그분이 토론을 너무 잘해가지고. 근데 제가 보면서 답답한 것은 그 진모 교수가 갖고 나왔던 자료들이 전부 다 어떤 그 기독교 내에 깊이 있는 그런 어떤 이론이 아니라 한국의 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이 어떤 잘못된 비리들, 뭐 돈으로 이런 그런 잘못된 것들, 그런 자료들만 다 갖고 와가지고 한국 기독교가 이 모양이니까 이런 거 아니냐. 계속 그런 쪽만 물고 늘어져서 정말 진정한 그런 토론이라고 볼 수가 좀 없었습니다. 좀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런 공격들을 해야 되니까 또 이쪽 기독교 쪽에서 계속 밀리는 것을 보면서 그냥 그걸 보면서 내가 막 뛰어들어오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걸 막 할 때 목사님들이 신학 교수들이 이제 좀 이렇게 토론답게 이론을 가지고 전달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라 우리 어머니도 교회 권사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어머니도 교회 권사인데 이 한국 교회 다 썩었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도 그러니까 자기도 기독교인이래요. 자기도 교인이고 교회 나간대요. 자기 어머니도 권사님이래요. 그러면서 나오는 모든 자료는 기독교의 잘못된 어두운 부분들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거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론들이 오면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과 맞는 그런 이론들만 끌어서 아무리 좋게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더라도 그것은 성경의 반쪽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공식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처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힘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문이나 의심이나 관계를 통해서 흔들리는 사건들이 생길 때에 그 관계가 확실하다면, 하나님과의 사랑이 여러분이 흘러나온다면 그 모든 것들이 상충되지 않고 조화를 이루고 포용하며 수용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왜 자라나지 않는가? 많이 알지만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통독했다 하더라도 자유어지냐, 예정론이냐, 하나님 이것을 그러면 뭘 아느냐, 전도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거기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마음 가운데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자라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성악가를 만들었는가? 왜 지를 짓게 만들었는가? 물론 신앙을 처음 시작할 때 한 번쯤은 궁금증을 가지고 알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5년, 10년이 가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그 진리를 알기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게으른 것이고 악한 것이지요. 아는 만큼 살아보면 하나님께서 지식의 지형을 넓혀주시는데 실천하지 않으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까 5년, 10년이 가도 계속 같은 것만 질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보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성경을 몇 독을 해도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한 사람인데 대화를 해보면 영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을 봅니다. 왜 그런가? 행함을 통한 지각, 살아보면서 체험할 수 있는 순종, 그 사는 것을 빼놓고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니 그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하고 우리의 통찰력이 자라기 원하면 여러분이 아는 만큼 살아보아야 합니다. 많이 아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만큼 살아볼 때 비로소 그것이 나의 실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지식이 더해지고 하나님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구원의 확실성을 보증해 주시고 견고하게 해주셔서 전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까지 내 생각, 나의 지식, 나의 주장, 그것 때문에 앞으로 가지 못한다면,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난 한 걸음도 앞으로 갈 수 없다라고 혹시 고집을 피우고 있는 분이라면 그 맞은편에 있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조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여러분 자신을 밀어넣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 흘러나오시면, 흘러들어가면 사실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만 튼튼하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도, 그리고 지체 간의 관계를 통해서도 요동하지도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예정론이 성경에 도입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명을 견고하고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도입된 그 예정론을 다른 것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날마다 잘 순종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